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억시하고자 했을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접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까지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운전할 때 종종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확 생기면 굉장히 험한 말도 오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때에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민해지는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굉장히 저한테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는 그때 운전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조수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운전했던 저와 같이 같은 차를 타고 운전했던 분이 한마디를 딱 꺼냈는데 이것이로구나. 제가 정말 기억했던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때 전멸등이었어요. 이게 신호가 좌회전이 있고 직진 차량이 신호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신호가 꺼지면서 서로 휘차간에 잘 보고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보고 건넌다고 했으나 그 좌회전하는 순간 직진 차량이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굉장한 가슴이 두근거리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감사했습니다. 차는 달려갔어요. 근데 이때 이럴 때는 그냥 직선으로 쭉 달려가야 괜찮은데요. 하필 조금 얼마 가지 않아 신호등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차가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얼굴 안 보고 가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설마 했는데 옆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뭔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계신 분도 창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하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저는 옆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그만큼 좀 많이 놀란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만큼 누가 잘잘못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사과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이 상대편의 분노를 확 가라앉힌 이 명언을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요. 뭐라고 했냐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성대모사를 많이 놀라셨지요?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성대모사입니다. 네, 이런 저희 교회 어르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안심이 됐어요. 갑자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상대편 분도 이렇게 문을 쫙 내렸다가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멈추고
네, 많이 놀랐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이러고 문을 닫는 거예요. 상황이 확 종결이 됐습니다. 야, 이런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말이 너무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성경의 잠언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죠? 이게 지혜로운 말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성대모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저장했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탁 합니다. 이 말 때문에 모든 상황의 그 분노와 이런 끌어올랐던 것들이 쫙 가라앉고 다시 한번 평정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럼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이 이어가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간 안식월을 가시면서 이 사도행전이 조금 쉬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2장까지고요.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이 상황을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도 복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이제 막 등장하는 거예요. 4장에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입어서 더욱 담대해집니다. 다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교회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라는 것이 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은요. 이 5장 중에서도 거의 끝에 위치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5장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한마디를 좀 더 붙이면 거침없이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 제목대로 5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거침이 되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전진하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5장에 이어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기억해보면 대략 성경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헌금을 내다가 하나님을 속여서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해 죽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이런 부정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26절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제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치유나 이런 사도들의 어떤 능력들이 훨씬 더 놀랍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윤 연구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기억을 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교회가 막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막 존경을 받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뒀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꺼내서 그들이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까지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도록 더 힘을 더하는, 능력을 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침없이 계속 전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은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 외부의 거침돌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앞에는 거침돌이 교회 안에 있는 부정직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이 사도들을 다시 한번 그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에 법정에 세워서 이 일을 못하게끔 하게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담대하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장면이 27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33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이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냐면 이 외부의 거침돌이 어떻게 제거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는 전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네. 기억이 나시죠? 네, 사도행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살리시고 오늘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억시하고자 했을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너무 싫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일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둬보고 지금 법정에 끌고 와서 협박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 사도들이 너무 담대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맞다라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바른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발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 이 지도자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에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분노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 말 자체가 그냥 죽였다, 심판하는 사람들인데 심판을 그렇게 했다, 이것은 크게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말 안에 이들의 분노를 극에 끌어올리게 했던 이들의 마음에 실제적인 마음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마음에 어떤 이 분노의 원인이 됐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기심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시기 때문에 분노의 어떤 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막 갑자기 교회가 권능을 막 행하고 사도들이 막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또 막 교회를 막 존경하는 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에 대한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시작. 시기심은 자신이 느끼기에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랑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거나 그럴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당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느끼는 시기심의 원인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시기는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겼던 백성들의 존경과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조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예수와 그와 함께한 사도 및 교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싫고 화가 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기심을 기반으로 한 이 노함, 내 것이 빼앗겼잖아, 내 나라가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 이런 거예요. 이런 노함으로 막 분노가 가득히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고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노하여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을 억시하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억시하고자 했을 때 이 장면은요, 굉장히 이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재판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이 상황, 이 시기심의 분노가 살인을 방불하는 이런 당연한 성경에도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한 엄청난 상황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지금 사람이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돌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중간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재판정이나 증인이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큰 돌 아무거나 들고서 바로 이 돌로 다 찍어서 죽이겠다 달려가는 일촉즉발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분노, 시기심,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죠. 야, 이걸 누가 어떻게 막을까요? 큰일입니다. 지금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직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 이 뒤에 많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세우고 기름 부음 받은 교회와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핵심 인물인데요. 이때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여기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이 거치는 돌, 이것을 막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 거치는 돌을 성령께서 제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의외의 인물 한 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 분노를 쉬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가말리엘이 누구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말리엘은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교회와 또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도들의 어떤 예수의 운동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단체이죠. 두 번째는 율법 교사입니다. 굉장히 잘 가르쳤던 교사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고 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이것으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라는 기록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호불호가 있는데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하는 선생이었다라고 해요. 특별함이 있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율법과 조상들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나는 배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그 가말리엘이 받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뭔가 아주 대단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이 가말리엘은 유명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뛰어난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를 가르친 스승이다 라는 것이 가말리엘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기타 기록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율법 스승을 랍비라고 불러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우리 그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랍반이라고 불렀다라고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랍반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스승님이라는 그 의미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잘 가르치는 스승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스승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율법의 영광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굉장히 율법과 또 어떤 지식과 또 존경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전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시죠?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자기가 받은 그 율법과 또 이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 안에서는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교회를 다 깨부수러 다니고 다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복음에 절대로 우호적일 수 없는 사람이 가말리엘이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 복음을 기뻐하고 뭔가 그런가? 라고 참고해 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 또 가말리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글을 사용해서 이 복음이 전진하도록 하는 것은 진짜 성령님의 기발한 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이 대화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35절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 스승이 지혜로운 말을 했는가, 또 성령님이 그 말을 사용하셨는가라고 할 때 말하되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네, 그럼 그냥 성경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이 분노에 눈이 멀어서 살인하겠다라고 뛰쳐 막 가는 이 군중들의 이 놀라운 분노 앞에서 이 사람이 딱 나서서 이 얘기부터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아 여보시오 이런 이야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혜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호칭이거든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분노를 내고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종교 재판정이잖아요. 달려가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멈추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대단한 민족이지, 우린 율법이 있는 민족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정체성과 그 율법에 대한 선민의식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그냥 이런 명찰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가다가 누가 저를 알아봐요. 아, 전도사님이라고 거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친절한 말을 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바로잡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집사님, 또 전도사님, 또 권사님, 밖에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너무 크게 부르지 맙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하거든요. 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지,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 이거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가말리엘이 지혜로워요. 이 분노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이들의 자부심,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일깨워주는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조심하라 라고 말해요. 조심해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서 37절은 이제 그 핵심 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줄여보았습니다.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의 결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망했고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도 지금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8절과 39절에 핵심적인 지혜가 들어있는 말을 합니다. 네, 이 말은 아주 중요해요. 성경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지혜로운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율법 교사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말씀으로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은 일단은 우리의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존경을 가져갔구나.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좀 다른 일들을 하나,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구나, 이런 유대인의 상황들을 본인도 그런 상황이고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간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그 답으로 제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답으로 제시한 거예요. 물론 이 모든 말에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있겠지만,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냐면요. 잠언 2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입니다. 그럼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 이것은 시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드다나 유다나 이런 예를 든 악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악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신종 교주같이 막 거짓말하고 사람들 막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 기록에 있고요. 근데 그 지금 예수 운동을 하는 이 교회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인이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정통이고 이 교회가 그냥 일어나다 말아버리는 그런 악인이었으면 이제 이런 상황 반대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지금 형통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기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을 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그 답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38절, 39절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도서의 말씀과 또 이런 그 설교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정리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해 아래 모든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 때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오늘은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분노와 이런 그 살인하겠다라는 것까지도 본인이 그 상황을 지금 다 그 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너희의 이해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감정대로 이것을 해결하지 마라. 대신에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점을 가말리엘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곧 무엇이냐면 지금 이해되지 않지, 지금 뭔가 마음이 힘들지, 이거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도 좋지 않지. 그러나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생각해야 돼.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각이에요. 가말리엘이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말을 해주고 또 그가 특별함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특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이 상황은 그가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본인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해되지 않아도 경외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회중들에게 그 분노를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절대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도왔어요. 그죠? 바리새인이 본인들을 옹호해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도들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존경을 받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힘을 냈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진하려고 할 때에 전혀 도울 수 없는 사람,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절대 저 사람이 그 말을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과 그 사람의 지식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세세하게 알고 경험할수록 더 담대해지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장에서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는 그 복음이 전진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42절이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모든 거친 돌을 제거하고 또 능력을 더입히고 또 그 절대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때 성령님은 거침돌을 제거하시고 능력을 더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의 예상을 넘어선 방법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어떻게 돕는다 이것을 우리가 살갑게 이야기하고 늘 경험하고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냥 네이버에 있잖아요. 네이버 그 파란색 창에 써보면 그냥 기도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 검색을 하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 경험하신 분 알려달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돕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에 아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까? 네, 돕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때예요. 내 나라가 전진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시기심은 내가 존경받고 나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기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나의 욕심도 있고 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 도우심을 정말 살갑게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에 그 간구가 들으심을 입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손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전혀 이렇게는 절대 도울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돕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을 때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고 사도들처럼 성교를 무조건 가고 이래야 되는 것인가 물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역에도 있고 전도에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안에도 있는데요. 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거침돌을 제거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의외의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부르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또 뭐 여름 사역이 지금 진행되면서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이런 모든 상황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꿋하게 걸어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적용에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때가 그래요. 안식월,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이 끝나고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잖아요.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다녀오면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하반기의 방향성,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어떤지런 아주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이나믹한 어떤 목표점이 막 주어집니다. 이번에도 아마 한 아름을 안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함께 가자, 함께 제시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표 크리스마스 할 때, 처음 할 때도 그랬어요. 왜 이걸 꼭 해야 되지?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해보았더니 우리가 뒤에 지나서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맞았구나. 내가 그때 막 엄청 반대하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냥 진짜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구나. 유대인처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만일 났으면 내가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될지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게 가말리엘이 말한 거거든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또 당연히 교회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떤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준비를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할 거예요. 네, 각자의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도 전진합니다만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순전한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함께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것이 또 제시될 거예요. 리더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야지. 그리고 내가 함께 가야지. 나 힘을 보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거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해가 되지 않는데 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또 특히나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생각은 왜 나에게 어떤 분노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 즉 나의 나라와 뭔가 반대가 되어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더 이런 생각들이 더 짙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제어해서 지금 이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 되려면 가말리엘의 관점,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이런 관점이 필요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네,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볼 때는 가말리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일이, 이 사상이, 이 계획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조심해라. 깊이 생각해라.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전진하도록 거친 돌을 제거하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가말리엘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외함으로 조심하여
우리를 통해 계속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펼쳐내는 성도와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세움받는 내 나라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씨름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또는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내가 애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도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름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이 모자르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리더를 통해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 앞에 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겸손하게 이 가말리엘이 했던 말의 관점을 생각합시다.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다 생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내가 조심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 아파여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지혜를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하반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진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다채롭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것들을 늘 보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모든 방향에 있어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론 어려울 수 있으나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말에 조심하고 또 모든 것에 마음을 합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는 귀한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풀어내신 모든 사역과 방향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또 공동체 위에와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